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3번 하면 더 나눌 수도 있고 크게 나누면은 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해주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이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난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말씀 보이는 그대로 할게요. 아브라함이 전에 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렇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고 발음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했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전해 내려오는 그 약간 불확실한 발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처럼 나타나서 이름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 발음에 대하여, 그리고 스스로 있다는 말씀의 뜻에 대하여는 예전에 설교하였습니다. 자, 하여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못 들어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옛날에 그렇게 언약하였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해서 가나안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절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부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 거의 너와 나 사이에 다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 것인데 다시 내가 그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음소리를 들었다 돼 있는데 이 신음소리는 우리가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이 신음소리라는 것은 나카라는 말인데요, 훌쩍거리다는 얘기예요. 울었다 이 말이에요. 운다. 너희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듣는 게 아니고 엉엉 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내 언약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침묵하고 있었던 언약을 다시 일으켜서 너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내 이름을 말하면서 애굽 삶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애굽의 너희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약속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벌써 약속이 3개 나왔는데 그 다음에요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4번째 약속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다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너희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 7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취하여가 빠졌어요. 취하여.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취하여의 히브리어 말 뜻이 뭐냐면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휴거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 뜻이. 그러니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물론 과정은 걸어가는 것인데 그들이 새롭게 될 신분, 그들이 얻게 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하나님이 옮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완전히 이제 구별된다는 얘기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새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발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그 여정 속에는 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자 여러분 발음을 좀 보겠네. 라크이티, 비라크이티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and I will take, 이런 말인데요. 내가 그리고 너희를 취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가진다는 말 뜻이 아니고요. 신약시로 말하면 뭐라고요? 휴거, 즉 끌어 올려 들어 옮긴다 이런 뜻이라고요. 본래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을 번역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주 지역의 옮김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변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버렸어요. 그냥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미만 매우 강조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갖고 새로운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 이게 7장의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요거를 빼버렸어요. 우리 번역에서. 아주 못됐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섯 번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땅을 누가 들어갔죠? 이스라엘 60만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없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 주여. 요셉의 유골이 들어갔어요. 맞지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예. 언약의 계보는 요셉이 4대가 맞지요. 비느하스가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입니다. 예. 아론의 손자니까 당시에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겠죠. 20세 이하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봅니다. 그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을 거로 보죠. 왜냐하면 아론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83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들, 손자. 하여튼 비느하스가 들어가고요. 그러나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다 그러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갈렙은 유다 지파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갈렙은 족보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약속의 땅에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사람씩 대표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일단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약속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6장 9절입니다.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야, 근데 말이죠. 이게 정말 기다리던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하고 막 부르셨던 게 이거잖아요. 이 소식 들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들었을까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9절에서 31절. 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는 어때요? 너무 좋아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기억하셨구나, 고난을 지금 살피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한 분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때 약속한 하나님이 진짜 했네. 그래서 모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렇죠? 자, 근데 왜 지금은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죠? 아니, 그럼 이때는 안 힘들었어요? 아, 이때는 그냥 소식이 너무 반가워서 좋아했는데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좋아할 문제가 아니에요. 야, 이게 출애굽, 이 가능할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다 말씀해 줬거든요. 이렇게 출애굽 시킬 거라고. 예? 6장 앞부분에 보면 바로를 친다 그랬거든요. 야,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꿈 꿰라 그러면서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삶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듣는 것도 귀찮고 이미 너무 많이 힘들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 좋은 소식 들려줘봐야 들을 힘도 없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말씀 보세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사자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하고 달리 똑같은 말씀인데 왜 지금은 안 들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들었을까요? 그 이유, 이스라엘의 마음에 숨겨진 그 이유를 좀 오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이 백성이 지금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구원해 주겠다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무가차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한다. 미코제 루하. 그 다음에 아보다 코제 카짜 카샤 이렇게 말한다. 카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오늘은 이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삶과 가혹한 노역이라고 히브리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마음이 상한다. 말 그대로 하면은 아까 뭐랬다고요? 코체르라 그랬잖아요. 코체르라는 말은 문자대로 하면 영혼이 상한다. 마음이 침울해진다. 우울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루아흐는 영, 혼, 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한 거 맞죠? 예, 속 생각이 마음이 말이죠 침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모세의 말을 그렇게 즐겁게 들을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오랜 시간 종살이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낙심의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막 자세히 사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코체르라는 말이 아까 상하다, 침울해지다는 뜻인데 루아흐, 영혼, 혼과 붙어버리면은 하나의 관용구로 어떻게 되냐면요 짧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짧다. 이 말이 루아하가 붙으면은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짧다라는, 그래서 무슨 말이면 영혼의 짧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영혼의 짧음. 영혼의 짧음이니까 어감이 다르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상하다는 말이 영혼과 붙어버리면 무지한 상태다.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이 뭐라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을 왜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왔는데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영혼의 짧음,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출애굽 프로젝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이 안 오고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이 무슨 말인가요? 가혹한 노역. 노역. 고생하는 거죠. 말 그대로는 섬기다입니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로. 명사로 하면 에벳, 종이란 말입니다. 비슷해져 발음이. 종살이다. 섬기다. 남에게 서비스하다. 무엇이 경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가혹하다는 말이 카샤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샤. 말 그대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우 고통스럽게 섬기다, 힘들게 일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노역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사역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무엇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자기 스스로를 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봤더니 다르게 아보드 자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보드 자라. 아보드 자라 무슨 말? 아보드는 아까 말한 섬기다는 거고요. 자라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자라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요. 우상을 말합니다. 말 뜻은 우상이 아니에요. 자라라는 것은 낯설다는 거예요. 또는 낯선 여자를 말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늠하다는 뜻이에요. 가늠하다. 네. 낯선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상한 걸 가져오지 말라.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대여섯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나하고 자라는 발음이 달라요. 자나는 우상인데 자라는 그 자체의 우상이 아니고요. 이상한 것, 낯선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보드 자나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보드 자라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를 말합니다. 자나가 우상인데 우상을 자나인데 아보드 자나 하면 우상 숭배하다 말 그대로 되는데 자나를 쓰지 않냐고 이상한 여자라는 말을 써서 아보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여자를 섬기다, 가늠하다 이 말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말을 대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는 가늠하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뜻이에요. 이 자라라는 말이 뭔 말인가 찾아봤더니 첫 두 번째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혹한 노역, 힘든 고생 때문에 너무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구원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가혹한 일에
자기 스스로를 매진하게 만들었는데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는 어떤 이 가혹한 일에 자기를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를 배워야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말할 때 이거는 아보드 자라야 이런다고요. 아보드 자라는 뭐냐면 두 번째 여자하고 관계하다 이런 말, 첩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가혹한 놈이 어떻게 첩질이 되냐 할 때 이건 히브리 사람의 말 이해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영혼의 짧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요, 현실의 고통이나 조금 작게 해주길 바라요. 말하자면 아들 나면 가물에 던지라 그랬죠. 그거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은 고사하고 됐고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아들이나 좀 나면 강물에 안 던지게 해주세요. 네 부인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너에게 약속의 씨가 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고. 믿음이 약할 때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바라고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좀 잘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영혼이 짧아질 때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쉬는 날이나 좀 확보해 주십시오.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일하느니 죽겠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제는 벽돌을 구워내라니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거라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은혜를 주리라. 너에게 내가 하늘의 환상을 보자. 환상 그까짓까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 전셋값이나 좀 어떻게 좀 말해. 이 정도로 그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와 생명의 복이 있는데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현실의 어려움이나 조금 그거 이만큼 해결해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다고 이러고 동네방네 뛰들어 다니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다고 드려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먹을 약속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들리는 게 뭐냐면은 먹을 거 입을 거를 잘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은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나머지 것은 별거 아닌데, 죄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것은 됐고 부자라도 좀 되게 해주시오. 병이나 하나 고쳐주시오. 좋은 학교로 좀 가게 해주시오. 취직이라도 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그 정도예요. 딱 거기서 멈춰있는 거예요. 영혼의 짧음.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 그 큰 이야기를 줘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주님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루 더 살면 좋고 내 새끼들 돈 몇 푼 더 벌면 좋고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주면 되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더 큰 일에 대해서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영혼이 쪼그라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는 마음, 원하지도 않는 마음. 독수리가 60만 명 이상을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업어다가 가나안 땅에 놓겠다는데 그거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바라지를 않는다고요. 세상에 큰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도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아비들아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말해도 여러분 그 말씀 설교 될 때만 잠시 가슴이 설렐 뿐이지 그 말씀을 기도 안 하잖아요. 원하지도 않잖아요. 사모하지도 않잖아요. 누가 복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는 듣고 사모해요. 나도 그 애와 같은 복을 주소서. 나도 욥과 같은 복을 주소서. 그러나 욥이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당대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을 이기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의의 증표로 그가 부자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마귀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욥의 믿음을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뭘 갖고 욥과 싸웠습니까? 의를 갖고 싸웠어요. 너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신화를 가지고 욥은 불의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더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증표를 어떻게 나타내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시작한 것은 바로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고 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 연약한 자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빌면된 걸 뒤집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끝내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인내로 얻었어요. 인내로.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엊그제 금요일날 유전사님 설교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혜를 강구하는 문제였어요. 지혜를 강구할 때 언제 지혜가 필요합니까? 언제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 시험 치를 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을 쌓을 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필요했어요.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길이 갈릴 때 말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길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마귀를 따르는 건가, 마귀 올무를 던져줄 때 말이죠,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 당한 자에게 필요한 거 알았어요. 시험 당한 자가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끝내 인내하더라고요. 아, 왜 인내를 못하는 거 봤더니 지혜가 없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끈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있어야 이 길이 어떻게 가야 헤어나갈 길인 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답이 없으니 기다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봐야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죠. 하루를 가든 첫날을 가든 모르는 건 똑같아요. 매 한 가지.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소망 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막 저질러 버리지. 조급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가버린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지혜였어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영혼이 짧아지면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두 번째는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것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가혹한 노역이 육체에 힘든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에 힘들어서 구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에 힘든 걸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단 말입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고역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버려야 될 게 또 있었던 거예요. 첩을 버려야 됐어요. 이 첩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사는 동안 애굽의 우상을 사랑하게 돼 버린 거예요. 지나치다 생각할 것 같아서 성경은 성경으로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됐는가?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혹한 노역의 실상은 애굽의 가증한 것에 사로잡힌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영성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나 이스라엘 사람은 영적으로 애굽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가 나를 신경쓰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내려가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에스겔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입니다. 5절 보세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애굽 땅에 나타났을 때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 산소가 금송아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후반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안 버리니까. 애굽 땅에서. 9절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그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 이방인들이 눈앞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7절.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눈을 끈다는 것은 마음을 끌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사로잡혀서 놓고 싶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가증한 것이에요. 우상들입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이미 더럽혀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마음에서 이 끌어당기는 것, 술 먹은 사람이 술 땡기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땡기는 것처럼 우상이 땡기는 거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랬으나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반응했대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출애굽이 좋니 애굽이 우상이 좋니 하니까 애굽의 우상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말하면 내 말을 즐겨 듣지 않냐고. 맞잖아요. 오늘 모세 말을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고요. 모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때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것들이 내가 들어다가 흉보를 시켜주겠다는데도 땅이 좋다고 땅이 펄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도 나는 사망이 좋사오냐고 마귀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뺏겼어요.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내가 애굽 땅 다름에 애굽의 한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뺏긴 그곳에서 내가 애굽에 분노를 쏟아야 되겠다. 내가 진노를 이루었다. 이때는 하나님의 봐중이 뭔지 압니까? 애굽의 진노를 쏟았어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여 약속의 땅을 드린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끄는 우상과 애굽을 쳤어요. 애굽에게는 그들에게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요, 이스라엘 측면을 볼 때는 이스라엘의 가늠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 애굽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도록.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던 때가 그립고 생선과 고기를 뜯어먹던 때가 그립다고요? 종살이했던 걸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사로잡히는가 봐보세요. 그 부뚜막 뭐하던 부뚜막인가요 도대체? 우상 숭배하려고 음식 삶던 그 부뚜막에 앉아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갈 때가 못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분노한 땅이다, 내가 진노하고 저주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심판한 것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신들의 심판한 것이지만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히 섬겼던 것,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렇죠? 구약의 얘기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쫓았던 것, 그 가정을 쫓았던 것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분노는 애굽에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인도하여 내었어요. 왜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랬죠. 이때는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범죄할 때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금수아지 섬길 때 그 애굽의 수행을 그대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신의 산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 뭐 비켜라 그랬어요. 다 쓸어버린다. 저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금수아지를 갖다 기억이 내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섬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뭐라 하기도 합니까? 중보기도 하기를 나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소서 하지요. 뿐만 아니라 뭐라 하기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끌어내긴 했으나 광야를 지나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리이다. 즉 하나님이 의롭지도 아니하고 능력도 없다 하리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려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유가 분명해졌죠? 이스라엘 사람은 숨기고 싶었던 이유예요.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이유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때문에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후에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의 죄를 보고 너희 하는 죄가 꼭 너희 조상과 같구나. 너희가 신앙의 뿌리 체험이라고 하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탄생하던 그 출애굽 때에도 너희 조상들이 세상에 이 나라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생명을 원하지 아니하더라. 애굽이 좋다 하고 애굽의 우상의 마음이 홀려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 1000년 동안 똑같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영혼이 쪼그라들어 버렸고요 이미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 여러분 서울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면은 헬라 문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의 사람이고요. 세상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 깍쟁이들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만참 올라왔을 때 어우 서울 사람 깍쟁이들 눈 잠깐 가보면 코 베어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죠?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나와 여러분이 깍쟁이들이에요. 밖에서 보면요 뭐라 그러면 서울 사람 다 됐네 그런다고요. 나는 이스라엘 해도 애굽에서 400년 살고 나면 애굽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전까지는 밖에서 보면요 이거 애굽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좀 힘들죠. 마음이 지치죠.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잘 안 들으시죠? 힘들어 지쳐 죽겠는데 목사 와갖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힘들죠 하고 위로나 한마디 하고 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세상이 지금 끝이 가까우니 깨어 있읍시다. 이런 말 안 들어오죠? 아들이나 강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더 큰 건 바라지도 않고 천국은 바라지도 않고 월 수입이나 한 돈 100만 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면 좋겠죠. 영적인 일은 가치가 없고 맨날 영적인 것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밥 벌어주는가 싶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말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이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씀, 마귀의 종살에서 자유를 주겠다는 말씀, 진짜로 네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말을 정말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들을 여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못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보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아니 일제 35년도 힘들다면서요. 바벨론 페르시아 70년 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는데도 돌아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요? 페르시아가 좋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에스라 읽어보세요. 돌아가자 하고 모여놨는데 왜 이렇게 적게 모인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예루살렘에 세우자는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없는 거야? 왜 레위인은 한 놈도 없는 거야? 레위인이 한 놈이 없는 거야. 레위인이. 성전을 누가 세울 거고, 제사는 누가 할 거고, 율법은 누가 가르칠 거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놈이 없어요. 한 놈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 나오는 헌물 중에 일부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들 가가지고 땅도 황폐화되어 농사를 얼마나 질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적겠죠. 적으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도 적어지는 거예요. 배를 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페르시아에 자리를 정착해 가서 이제 살만해요. 먹을만해요. 제사장 그 힘든 일 안 하고도 세상 일 하고도 넉넉히 살만해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돌아가자 하냐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힘들죠. 익숙해졌어요. 육체는 힘든데요. 애굽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종살이 말로는 힘들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종살이 해서 되겠냐 말하지만은 막상 페르시아를 벗어나자 하니까 페르시아의 떡이 맛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못 버립니까? 그 삶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달짝지근해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야단치는 거 듣기 싫어서 오늘도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술 한잔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야단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그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안 듣죠. 왜냐? 세상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죠? 가혹한 노동에 힘드시죠? 나도 힘듭니다. 안 듣는 여러분 앞에서 이 노동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외침을 안 하고 나도 힘드니까 나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안 하고 지금부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은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겠죠. 그게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힘들어서 아니고요. 나도 그 편한 걸 사랑한 거지. 실상 성경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표면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육이 힘든 동안에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우상들, 그 나라의 잘못된 제도들, 그 나라의 불의한 것들을 사랑해서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과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술소에 사는 거예요. 이 고역은 벗어나고 싶은데 고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는 떡은 못 먹어요. 설마 하나님이 여기보다 더 나은 걸 주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장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벗어나면 여기서 주는 떡을 누가 주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완전히 그 떡을 못 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 세상을 못 버리고 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진짜로 그 힘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힘들다 힘들다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그걸 버리셔야 하는데, 그 힘든 데서 주는, 힘든데도 이 세상이 주는 떡이 맛있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 다 돼가지고 이런 모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왜 안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모세가 와서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못 버려요.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구원받을 줄도 믿습니까? 그렇게 그 큰 일을 믿는다면서 왜 작은 일은 안 됐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이 큰 일을 믿는데 그 중간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왜 안 믿습니까? 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믿는다면서 작은 일들에는 듣는 척 많은 척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배 시간 1시간짜리 배터리 충전해서 설교 듣는데 다 써버리고 교회 나갈 때는 방전된 상태로 세상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합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세상에서 방전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충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1시간 설교 들어야 되니까 교회 오기 전에 충전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이 힘든 일에 충전된 전력, 이거 전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다 쓰려고 전기 충전해 오십니까, 교회를? 저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소진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버려야겠구나, 세상과 세상의 수고함을 사랑하지 말았는데,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산 사람이 있구나, 이러고 힘을 얻고 나와야 되는데, 목사가 오늘도 내 세상 사는 거 어떻게 드러내가지고 들통낼까봐 아이고 이거 안 들켜야 해야 되는데, 방음악 치는데 1시간짜리 배터리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것처럼, 잘 듣는 것처럼, 아, 당신을 말했다고, 그래서 1시간 잘 보냈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한 번은, 아,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진짜 출입시켜버리면 어떡하지? 애굽에 이 맛있는 거 다 놓고 가는데 어떡하지? 예?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습니다. 두고 보세요. 올해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 따르고 구원받을 거 믿을 거고, 내가 당신 하나님의 종을 믿고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안 버리잖아요. 세상이 좋고 세상에 맛있는 거 놓고 나한테는 힘든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아 힘들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힘들다고 나고 하소연을 하지만은 실상은 애굽을 사랑한 거, 나도 그 두 가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말하죠. 아 힘든데 목사 위로 좀 해줘야지, 괴로운데 목사가 와서 기도 좀 해줘야지, 목사가 이렇게 격려의 말도 해줘야지. 왜 나한테 한 가지만 말하세요? 두 가지 거 말해야지 않아요? 두 번째 거 말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세상 안 놔.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나보고 세상 버리다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이거는 들어준대, 이거는 나에게 요구하지 마. 그렇잖아요. 가혹한 노역은 말해도 우상의 가장의 마음에 뺏긴 것은 말하지 않잖아요. 모를 줄 압니까? 그거 숨기는데 1시간짜리 충전해갖고 여기서 다 쓰고 가잖아요. 하나님 설교, 하나님 말씀 튕겨내는데 방음막 전기 충전해서 방음막 만드는데 1시간짜리 충전해갖고 여기서 쓰고 가잖아요. 천년을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에스겔 때 드러내줍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똑같구나.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했다고요?
세상 변했다고 자꾸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해요. 인간은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랬어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여력이 없다고, 나 교회 갈 정신도 없고 기도할 틈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왜 애굽에 지금 저 있다가 막 벌을 내리고 10가지 장 내린 줄 아냐? 너희에게 구원의 섭리, 너희가 약속을 성취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지만은 동시에 너희가 믿고 사로잡힌 거, 그런 거 있죠. 부인이 남편이 바람필 때 상대 배우자가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거 있죠. 깨닫기를 바라면서. 부모도 자식들이 죄 지을 때 있죠. 정확히 꼬집어내고 매를 때릴 때 있지만은 부모가요 우회적으로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가 아는구나. 엄마가 아는데 나를 지금 매를 때리지 아니하고 나를 고치려 이렇게 하는구나 깨달을 때 있죠.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애굽에서 같이 죽여버려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때는 애굽을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 속을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이 끌렸던 걸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멸하셨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하나님 바보인 줄 알고 마음 모르는 줄 알고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 모세가 현실이 힘들어요. 모세가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산다고요.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는 편해서 좋겠다고. 교회 있으니까 좋겠다고. 예수님들만 만나니까 좋겠다고. 우리같이 세상 사람들 만나고 사업을 하고 살아봐야지. 직장생활 해봐야지. 목사는 좋겠다고. 그거 아세요? 목사는요 비정규직입니다. 여러분도 비정규직 많죠? 목사는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는 좋겠다고, 교인들 만나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니까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 왜 집사님, 장로님 자식은 목회 안 시키려고 합니까? 그게 좋은데 좋겠다고 하면서 비꼬듯이 좋겠다 하면서 왜 장로님 자식을 신학교 안 보냅니까? 가고 싶으면 난리를 치는데 목사도 있으면 난리를 치는데 왜 안 보냅니까? 힘드니까. 뭐가 힘든데요? 좋겠다면서요. 뭐가 힘든데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했던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소. 꼭 나 같은 사람 와갖고 내 새끼 괴롭힐까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자기 자식이 목회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들은 좋겠어. 교회에서 이것도 이지 저것도 이지 커피 꼴짝꼴짝 사무실 고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은근히 비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좋은 거 왜 아들은 지금 신학교한테 왜 안 시키는 거야? 목회가 힘들었어요. 뭐가 힘든데? 뭐가요?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주님 모시를 가까워서 끼어 있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면 목사는 현실을 몰라서 한다고. 현실 세계가 얼마나 진짜 가혹한지,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저도 똑같이 말한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에게는 여러분이 현실이라니까요. 예? 힘든 거 똑같다고요. 매한가지라고요. 나도 내 새끼들 교육시켜 똑같다고요. 여러분도 자식 새끼들 키우기 힘들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학교 오면 목사 새끼라고 잘해줍니까? 학비 깎아줍니까? 애들이 목사 새끼라고 막 우러러주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목사 새끼들은 더 놀림받아요. 기도하면 더 놀림받는다고요.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네가 아빠가 목사냐? 목사 자식이 이래? 이러면서 지금 벌써 우리 이 조그만 애들이. 여러분 좋아요 그게? 나는 현실을 밖에 삽니까?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 현실 똑같다고요. 제발 저한테 앞으로 현실을 모른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가혹한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목사들은 뭔데 이런 소리 하면 똑같다니까요. 근데 왜 똑같은데 이 소리 합니까? 나는 성경은 나는 영혼이 짧지 않아요. 적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이 더 좋아요. 주님 나라가 더 좋아요.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해 여러분한테 불지기수로 외쳐도 여러분 듣기 싫죠? 나는 이 한 가지 갖고 25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에 이 환란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하면서도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어쩔까 옛날에는 말이죠, 심장 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안 무섭지요? 왜 담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답했어요. 하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영화로 익숙해지고 인터넷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익숙해져서 이제는요 따뜻한 물속에 삶아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주님 오신다는 말을 내 자신이 많이 외치면서 스스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감사한 건데 25년 동안 기도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듣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밤에 와가지고 밤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25년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대로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적어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나이 마흔에 25년을 웃지를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25년을 기도했대. 25년을. 그래서 지금 저는요, 아하, 싸워볼 만합니다. 25년 기도 헛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많이 끊어지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많이 끊어지고요, 주님 나라 사모하게 됐어요. 아, 주님 오신 거 좋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 새끼들도 나도 좋고 창과 칼과 총 앞에 같이 죽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라도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도 여러분 부정적인 예는 내 이름이 거론되는 거 싫잖아요. 그 예가 실제가 돼버릴까봐. 그런데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겁나서 기도도 못하잖아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겁이 많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담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제부터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들을 사람도 없는 때가 올 겁니다. 현실을 얻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단물을 빨아먹고 살아요. 나는 그걸 놓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조금 예수를 더 잘 믿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양식과 이 공급되는 단물들이 끊어질 것 같아서 나는 솔직히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할까봐 은근히 외면하면서 귀를 가리고 사람 앞에서는 아, 나의 삶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 정도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보다 힘들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현실을 타령한 사람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습니까? 가혹한 현실이 가혹한 너에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적인 지식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 듣는 마음이 이만큼 쪼그라들고 다쳐가지고, 왜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방의 우상이 가시한 것이 좋아가지고 본처보다 간부가 좋아가지고 밤마다 집에 거짓말하고 나가는 것처럼 겨우 집에서는 남편 노릇할 거 충전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싫은데 힘든데 할 수 없이 부인 얼굴 보고 한 입을 덮고 자고 자식새끼들 한 사이에서 밥 먹고 빨리 밖에 나오고 싶었어. 남편 노릇하다 1시간짜리 남편 노릇한다고 밖에서 충전하고 가지고 여기 다 쓰고 충전하고 들어 밖으로 가요. 교회에서 방전하고 밖에서 충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이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와 이 교회가 그렇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제는요,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푸대를 더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그런 걸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그냥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상담소 찾아가세요. 돈 몇만 원 주면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고요, 이게 여러분과 처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따져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 계획서 처음 제출할 때 약속이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현대세라는 건 나는 없습니다. 사람 불리는 재주도 없습니다. 한 가지, 교회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 나 이거 하나 채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약속했고 여러분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맞다고 저를 불렀어요. 나는 그걸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와 나와 여러분 사이의 약속인데 여러분 그 약속을 실행하는 것을 별로 못마땅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망과 재앙은 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죄를 회개할 때는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로 부르짖고 통회한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도하나 봐보세요. 예? 자기의 일생의 죄를 회개하는데 궁시렁궁시렁 시부렁거리는 기도가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못 살 죄를 회개하는데 궁시렁대는 기도가 어딨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런 통곡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심령의 거듭남이 없이는요 절대로 못 이기는 시대입니다. 진짜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리고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오른쪽 왼편 관리하죠. 서로 빠이빠이 할까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몇십 년 앞으로 더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그 돈을 몇 년을 더 누릴 것 같습니까? 교회 헌금 이만큼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앞에 이제는 의를 얻었으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애를 쓰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 힘쓰세요. 여러분의 눈에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얼굴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과 행실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너희가 거짓말하는구나, 가혹한 노역이라.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쳤다고? 야, 너희 마음에는 나를 둘 곳이 없구나. 언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애굽 사람이 되어서 이방에 가증한 것의 마음을 다 빼앗겼단 말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는 사랑하여 참만 너희를 치지 못하고 내가 이번에는 너희의 사랑하는 바 애굽을 치리라. 이러고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 있습니다.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완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할 작정을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죄는 토설한다 그랬어요. 다 끄집어 개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사랑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능력이에요. 동성에 대한 뭔 능력이 없다고요? 동성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성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을 다시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겠다. 오늘도 성령이 네 문 앞에서 두드리다니 그랬어요. 누군지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